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브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양식에 복을 주시고 너희 몸에서 병을 제하리니 너희 날수를 잴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과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병마들이 물러가고 실타래처럼 엉겼던 우리들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넘친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병마가 물러가고 악기가 물러가며 구원의 물결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성껏 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한량없으신 구원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명성 떠을 때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면서 우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혼을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상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으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천국은 감초인 보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황명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농부가 밭에서 밭을 갈다가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쨍 하고 소리가 나서 이게 뭔가 하고 땅을 파봤더니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봤더니 세상에 그 안에 보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좌우를 살펴보고 이 보물을 어떻게 내 혼자 갖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 보물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밭을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농부는 자기 밭을 갈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남의 밭을 소장내어서 갈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 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땅 주인과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반반씩 나눠 가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집의 종이거나 아니면 소작인인데, 여러분, 종과 소작인 그리고 지주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셌겠어요? 누가 파워가 막 강했겠습니까? 당연히 지주죠. 지주가 쉽게 그 보물을 반이나 주겠습니까? 내 땅에 있는 건 다 내 거다. 근데 너는 보물 찾는데 수고를 했으니 조금 주마. 이렇게 하고 형식적으로 조금 주고 자기가 다 가져갔던 거죠. 그러니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몫을 다 차지하고 싶겠고, 아니면 사실은 다 가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떻게 했어요? 이 밭을 사버리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요? 그른 것인가요? 도덕적으로 말하면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제는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보물을 발견한 후에 기뻐하면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기분 좋게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도 자기가 발견한 보화보다는 더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보는 사람들은 그럼 이 농부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짐작할 수 있죠. 아니, 그 밭이 뭐라고, 산 밑에 있는 작은 밭대기에 불과한데 소출도 많지 않은데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려고 하느냐,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네가 사고 싶어서 그쪽이 또 팔면 좋지만 안 판다고 했는데 웃돈까지 얹어주며 그렇게 사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고 비웃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농부가 그런 말에 흔들렸겠어요?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끄떡도 안 하죠. 모든 것을 팔아 제끼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지요. 오히려 여유만만하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신이 몰라서 그래. 보이지 않는, 당신이 모르는 얼마나 놀라운 보물이 속에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 떠들지 마라. 여유만만하고 당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행복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 태도, 행동, 그것이 오늘 이 밭을 사려고 하는 자의 마음이다, 자세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 하면 천국이란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신앙이란 가치 정의입니다. 가치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 말하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신앙이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오해하고 있던 가치를 제대로 찾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이란 뭐냐? 온전한 가치를 온전한 것으로 알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농부는 보물을 발견하기까지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이 밭 전체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밭에서 일을 하고 그 밭에 소출을 먹고 그 밭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목적이 바뀝니다. 왜?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천국을 발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목적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이 제일 좋았고 이것이 나의 꿈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소중한 나라를 발견하고 나면 정말 천국이라는 곳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삶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에 좋은 예가 많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말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7가지 대표적인 자랑거리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이죠. 자기의 모든 이제까지의 세상 자랑거리가 뭐처럼 여겨졌다고요? 배설물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자랑 자체가 무가치해진 게 아니에요. 새로 발견한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서 그 앞에 대니까 지금까지의 자기의 자랑이 다 배설물과 같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나의 가치, 나의 비중, 내 인생의 목적이 다 바뀌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천국이란 밭의 감수인 보화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밭이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밭이란 어디일까요 도대체? 이 세상 전체? 아니면 내가 일하는 일터? 어디겠습니까? 넓게 말한다면 인생 전체가 밭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님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는 두 말 없이 대답했죠. 그거야 분명하죠. 예수님 믿은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고 저 영원한 나라를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를 대입한다면 밭이란 뭐냐? 내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밭은 어디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를 숨겨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는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이 주인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화를 숨겨둔 밭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마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발견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은혜로 교회까지는 들어왔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맛보고 영원한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밭을 갈아야 하는 겁니다. 이 농부가 놀고 있었으면 보물을 발견할 수 없었겠죠. 열심히 땅을 팠죠. 여러분, 보화가 숨겨진 곳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죠? 보화가 없는 곳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요? 보화가 있는 곳으로 일단 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일단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니까요. 술 먹는 곳으로 가면 술 먹기가 쉽고 타락한 곳에 머무르면 오염이 되는 겁니다. 보화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마음을 열고 사모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천국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제 교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열심을 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반드시 뭐라고 비난을 하겠죠, 그죠? 야, 뭐 그렇게 그냥 다니면 되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어쩌다 일 있으면 빠져도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너는 절실해가지고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맞아, 내가 괜히 이랬다.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다 힌트 말씀드렸죠? 밭을 사려고 몸부림치는 동물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을 거다. 그 사람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 왜 그렇게 교회에 목을 메고 사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씩 웃으세요. 당신은 모릅니다. 이곳에 뭐가 있는지. 여기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놀라운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게는 보입니다. 나를 걱정해 줘서 고맙긴 한데 나는요 정말 당신이 걱정입니다. 내 진정한 소원은 당신도 나와 같이 이곳에 와서 진정한 보화인 천국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는가? 왜 감격을 잃어버리는가? 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굉장한 아이러니인데 천국의 가치를 망각했기 때문에 날마다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걸 종교적으로는 기복신앙이라 하고 우상숭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미신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가요? 아니죠. 수단과 목적을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죠.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오늘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담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신앙이란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발견하고 사모하고 그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줄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손해일까요, 그런데? 손해일까요? 이게 희생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횡재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됐는가? 도대체 이 큰 복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가? 그리고 이 세상을 넘어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갈 곳으로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어떻게 내가 이런 큰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감격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은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고 천국을 소유한 것이 최고의 부자고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독일 신학자 본페퍼에 의하면 값싼 은혜에 만족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어차피 공짜로 얻는 거 아니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값싼 은혜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가치가 있어서 내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인 거지. 기독교의 진리가 싸구려는 아닌 거지요. 너무도 귀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물이 없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찾으면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보물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열심히 찾아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보물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혀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열심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보물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시간들이죠. 진정한 삶이란, 영원한 삶이란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이란 그날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장난감 하나를 얻고자 영혼을 팔아먹을 수는 없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편리함과 돈과 명예 때문에 예수님 멀리하고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고 이 땅에서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천국이 가장 소중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그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44절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 내가 가장 힘쓸 일은 무엇이냐는 거죠. 보화 중에 보화인 천국을 위해 수고하고 그 천국을 경험하고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 그것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가장 소중한 천국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천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곳, 내가 갈 영원한 나라임을 알고 그 나라를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들은 말씀을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천국은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밭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한 농부가 어느 날 그 밭에 숨겨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그 보화가 좋아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행복한 마음으로 그 보물을 기대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 내가 가진 전부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임을 알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일생도 새로워지고 후회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주저앉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데 있어 방해되는 것들을 다 팔아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약속된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 되신 주님께 드려요. 나의 전부 되신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소원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이루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